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덥지만 우리 평안함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이라도 휴가도 갔다 오시고 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 잘 부탁드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는 휴가인데 이 휴가 기간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이번 더운 여름이지만 아마 이번 또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볼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은요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가 3편이 있는데 3편 중 2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설교가 적혀 있다면, 두 번째 설교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이 두 번째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바로 순종과 축복 그리고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복을 어디선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하는 집이나 새로 사업장을 시작하는 곳에 예배 드리러 갈 때면 이런 액자를 사갖고 갑니다. 기독교 서점에 액자를 사러 가면 이 기독교 서점에 좋은 글귀로 가득한 액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글귀의 절반은 어디서 나온 글이냐?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 몇 장? 28장에 나오는 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복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아멘.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좋죠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좋죠?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좋죠?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 복들이 이 신명기 28장에 넘쳐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뭘 해도 어때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야.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막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 여기 있는 축복을 읽어보면요 정말 뭘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남편도 잘 얻고 그 다음에 남편만 잘 얻어? 자식도 잘 되고 또 자식만 잘 돼? 돈도 많아. 샘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다행이고. 근데 전 샘나요. 뭐해? 신명기에 보니까 28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요. 야, 저도 그런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내도 이쁘고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없는데 있대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런 책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뭘 해도 운이 이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야,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쉬운 5가지 습관,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말투,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독서법,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별한 습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자기 개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비밀이 뭘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럴까? 아니, 그 사람의 운명이 사주팔자가 좋아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자기 개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습관과 특별한 뭐가요? 특별한 말투나 독서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나온 말이 엄친아예요. 엄친아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뭐요?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특별한 습관, 특별한 룰, 말투, 독서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하고 뭘 해도 불행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의 말씀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뭘 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뭘 받아서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좋죠?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런 축복받는 것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뭐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얼마나 복을 좋은 이야기입니까? 분명 우리의 행동과 습관, 생각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단순한 자연 법칙이나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행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도 뭐 한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될 놈 될, 안 될 안.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알죠. 우리 친구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절대 안 돼. 신명기 28장에는요 분명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그 복을 읽어보면요, 뭐 해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복을 받고 저기 있어도 복을 받는 거죠.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 이런 복 받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요,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요. 이 저주 받는 사람은요, 절대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돼. 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저주가 정말 되는데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나온 이 저주 가운데 몇 가지 저주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읍에서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어디에서 나가서 저주 받아요?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집에 있어도 오늘 일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나가도 안 좋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야,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 양이 많이 태어났어요. 내가 부자 될 것 같은데 그 양 때문에 뭐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을 널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요. 아픈 사람은요, 여러분 보니까 아픈 사람은 오늘 뭘로 아팠다가 내일 가면 또 다른 병으로 아파요. 그 다음에 또요? 또 다른 병.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 여기 보니까 애굽에 종기 걸렸다가 치질 걸렸다가 괴혈병 걸렸다가 피부병 걸렸다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되어 잡혀갑니다. 제가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읽어보니까 뭘 해도 뭐 받아요? 저주 받으면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아니, 성읍에 가도 저주받고 들에 가도 저주받으면 우리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야? 예?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각종 병에 다 걸려요.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악질, 종기, 치질, 옴, 습질, 정신병, 눈에 멀고.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온 병들이에요. 자녀 나오면 뭐예요?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곡식 심으면 뭐예요? 심으면 비가 안 와요. 약혼하면 뭐예요? 다른 남자가 욕보인다 그래요. 소를 잡으면 뭐예요? 그거 먹지도 못한다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기름을 짜지 못한다고 그래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벌레가 갉아 먹어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벌면 뭐예요? 빚만 늘어요. 이상해. 주식 사면 뭐예요? 사는 것마다 떨어져. 집 사면 뭐예요? 예, 개발이 안 돼. 이 신명기 28장은요, 28장에 나오는 저주는 쉽게 말하면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 책들 소개했죠. 제가 찾아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의 7가지 특징,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법칙,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 찾아봤어요. 제가 쭉 읽어보면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첫 번째, 맨날 부정적인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 나는 뭣도 안 돼. 아, 이거 사봤자 안 돼. 하고 부정적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 이건 누구 탓이야, 이것도 누구 탓이야. 안 된대요. 세 번째, 남의 눈치 보거나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 안 된대요. 네 번째, 실행하지 않고 뭐만 하는 사람? 상상만 하는 사람. 안 된대요. 다섯 번째, 핑계하기 좋아하는 사람. 안 된대요.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뭐 어떻게 된다고?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과 삶의 태도와 습관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날 수 있다는 많은 연구자들의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사느냐,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그리고 임재하심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좀 잘 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옛날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나무꾼과 도끼와 나무꾼? 도끼와 나무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마음이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어느 날 어디 가서요? 숲속에 가서 나무를 베러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뭐요?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어디에 빠지고 말았어요? 연못에 뚝 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나무꾼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요? 내가 내 목구멍, 이 유일한 이 도끼가 빠져서 이제 내일부터 굶겠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뭐예요?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 산신령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2차 저차에서 저차에서 도끼가 빠졌는데 2차 저차합니다. 산신령이 뭐라 그래요?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금도끼를 갖고 나와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잠깐 다시 들어갔다가 뭐 갖고 나옵니까? 은도끼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갔다 올게. 들어가서 뭐 갖고 와요? 새 도끼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산신령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는 참 정직하구나. 정직한 너에게 뭘 주게?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쇠도끼도 주마.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나무꾼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야. 뭘 해도 잘 돼요. 도끼를 빠뜨려도 뭐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정직하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요. 욕심장이 나무꾼이 나옵니다. 이 나무꾼도 이 정직한 나무꾼이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뭐가 되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장에 가서 뭐 사왔어요? 쇠도끼 사왔어요. 그리고 쇠도끼 가지고 뭐 했어요? 이 연못 가운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물에 빠뜨렸어요. 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이 욕심장이 나무꾼도 뭐 했어요? 거기서 막 울었겠죠. 아주 통곡했습니다.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통곡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이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산신령이 왜 그러느냐? 이 욕심장이 나무꾼도 말합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빠뜨렸는데요, 제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뭘 갖고 나옵니까? 금도끼를 갖고 나왔어요. 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야,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분명히 여기 빠진 도끼인데 주인 없는 도끼잖아요. 이건 누가 가지면 어때? 이 욕심장애인 나무꾼은 정말 노력했어요. 그 도끼 제 도끼입니다. 그래?
내가 다시 들어갔다 올게. 그 다음에 무슨 도끼 갖고 나왔어요? 은도끼요. 이 도끼 보니까 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인은 없으니까 이거 내가 가지면 되겠네. 이 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쇠도끼 갖고 나왔어요. 야, 은도끼, 금도끼만 있으면 되는데 뭐? 쇠도끼도 누구 도끼예요? 제 도끼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장이 나부꾼은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얻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돼요,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이 사람이 단지 뭐 하고 싶었어요?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도.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뭘 해도 되는 사람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정직하라는 거였어요. 노력이 아니라 정직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정직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뭘 해도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말이 뭐냐? 바로 지금까지 나열했던 모든 복들을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해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재수 없다고요.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재수 없는 사람 있으세요? 분명히 재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은 그와 가까이 지내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누구도 재수 없어져요? 우리도 재수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뭐 뿌렸어요? 소금 뿌렸어요.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재수 없다면, 그가 저주받았다면 여러분 그와 뭐 하지 마세요. 어울리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재수 없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수 없는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재수 없는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과 여러분 멀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신명기 28장이 단순한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먼저 28장 1절에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과학계 여러 가지 아주 놀랄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노벨상의 4분의 1이 누가 탔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탔다 그래요. 그리고 세계 금융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유대인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은요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야, 유대인들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주도 받았어요? 네,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냐?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내가 적군의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너 몸의 소생의 살을 뭐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한 어머니, 마리아라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그런데 그때 강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과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엄청 났어요. 아니, 나도 먹을 게 없고 하는데 이것까지 뺏어가느냐? 나 지금 이 젖먹이 아이 있는데 이 아이 먹일 것도 없는데 이것까지 빼앗아가느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였어요? 이 젖먹이 아이가 보였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유대 전상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를 죽여서 몸을 구운 후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 두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강도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어요? 강도들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뭐요? 먹을 거 내놔. 먹을 거 내놔 그런 거예요. 이 어머니가 뜯어먹다 남은 아들의 시체를 보여주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아들이요 내가 손수 만든 요리란 말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저주를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저주와 실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실현은 뭘까요? 실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성경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욥이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요, 그는 뭘 해도 안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그에게 닥친 환난은 거의 저주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아무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의 소와 양을, 나귀를 어디로 보냈어요? 밖으로 보냈어요. 야, 소와 나귀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먹이고 오너라 했더니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종들이 저기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요?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었더니 바람이 불어와서 뭐가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져서 집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미칠 정도로 아프고 가려웠습니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은요 정말로 뭘 해도 뭐한 사람이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저주받은 남편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하라? 죽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욥이 뭐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 내게 주셨으니 다시
가져가시는 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욥은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42장에 보니까요, 이제 욥은 어떻게 변합니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어때요? 늘어나요. 뭘 해도 잘 돼요. 그의 자녀들이 잘 되고요, 그가 장수합니다. 그의 딸들은요,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면 최소한 누구처럼요? 이 나무꾼처럼, 정직한 나무꾼처럼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복을 여러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뭘 해도 잘 되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복을 여러분 많이 받고 주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